성탄은 기쁨이고 성탄은 평안이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는 말만 내 입에 가득 채워지진 않았는지, 불평과 불만만 가득 채워지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감사만 있게 하시고 기쁨만 있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쫓아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주셨고 함께할 가족도 주셨고 함께할 성도들을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건 적건 간에 11조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11조 하는 물질도 주셨음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열매 있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미정 원사님 캐나다의 일정에 순조롭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김영균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가 성숙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혜린이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맑고 강해지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중의 하중의 믿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한명 집사님 아들 형기가 26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결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경호 집사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의 맑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맑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름받기까지 그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미라 성도 조도영 성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여건 허락하여 주시사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앙의 출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정란 성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1월에 귀국할 우리 상호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경험 잘 마치고 이제 귀국할 텐데 하나님 귀국하는 그 여정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 지켜주시며 한국에 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서정 성도 김성자 성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모경 집사님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김혜린 성도 수고하고 애쓰며 갯마을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이 근심이 되지 않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준영 집사님 다쳤던 그 팔이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신자 권사님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수정 성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가족 예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권행한 권용지 기억하여 주시고 모쪼록 교회 등록하고 성도가 되어 주일 성수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사 이 교회가 나의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저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림목교회가 그 모퉁이 돌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 서로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5년 마지막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 11장. 에스겔서 11장인데요. 구약 성경에
1163페이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추워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복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복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첫 번째 복은 뭐였죠?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 주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인과응복의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은혜의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운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적게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 고민 많이 했었는데 왜 나는 저들처럼 누리지 못할까? 왜 난 저들만큼 갖지 못했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욕심을 내본 거죠. 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더 욕심도 내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내 욕심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단계나 과정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지 하나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은혜란이라고 해서 값없이 주는 것으로만 알고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에겐 운명적으로 타고나기를 좋은 것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명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걸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내게는 복이더라는 거죠. 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와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게 준다고 한들 그게 내게 복이 될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졌다고 해서 그게 화가 될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상대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보다 좀 낫다, 누가보다 좀 못하다는 자꾸 평가를 스스로 하면서 나는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위치를 정해 주신 각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각자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은혜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뭐죠? 열심이라는 거죠. 인과응복. 그 제 위치에서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많이 가진다고 열심히 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넘어서는 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말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위치와 상관없이 어느 날 특별히 찾아오는 복이 있더라.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복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사실은 포괄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먼저 빨리 우리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정하자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 복 주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의 복도 있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그 복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복이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깨달은 복이 뭔지 볼게요. 첫 번째 깨달은 복은 1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래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의 성소를 떠나래요. 그리고 너희들의 성소를 떠나서 너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 거기서 뭐라는 표현이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거래요. 영원한 성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잠깐이라도 너희들에게 성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으로 쫓겨난 것이 죄의 대가인 징벌이기도 했지만 다시금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실패가 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연말이 돼서 사실은 조금 많이 마음도 그렇고 몸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찾아오는 지병은 아니고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기 갈비뼈 밑에 가스가 차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여기가 압박이 와서.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아픈데 그럴 때마다 이제 먹는 약이 따로 있어요. 가스 빼는 약이 있는데. 근데 이제 머리를 좀 식혀야겠다 했는데 머리를 식히는데 최고는 OTT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려보는데 그 드라마마다 꼭 이렇게 하나씩 툭툭 남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본 드라마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패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업 사장인데 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넌 실패해 본 적이 없잖아. 넌 실패가 뭔지 알아? 그런데 실패는 뭐 복이죠. 뭐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죠. 막 이런 얘기를 아들이 해요.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실패는 돈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실패를 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IMF 때 얘기였거든요. 누군가가 실패한 건 내게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싸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실패하거나 내가 실패했을 때 그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망한 것이 복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머물렀던 그 성소에서 계속 안주하며 살았을 때는 내 인생이 망가졌겠지만 비록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살고 있고 소수가 모여서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너희들의 성소라는 곳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따라 너희들의 땅 바벨론에 와서 같이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그때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담의 얘기를 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거죠. 징벌입니다. 실패한 거고요. 저주받았다고 여겨졌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에 머무시고 아담을 쫓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땅을 버리시고 아담을 쫓아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깐 그것을 성소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잠시 머무는 성소 천국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차 머물 땅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에스겔은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 잠깐 실패고 지금 잠깐 어렵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게 성소를 마련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된다 여겨지고 내가 잘못했다 여겨졌을 때 징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징계받았다고 해서 내가 벌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벌받고 있는 내게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에스겔의 깨달은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깨달은 두 번째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읽어볼까요? 결국 흩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너희도 내가 흩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너희도 내가 다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흩어졌던 에스겔과 그 무리들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이 에스겔의 깨달음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사는 시간들이 더 길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영원히 못 산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나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나를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그 두 번째 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복을 깨달았습니다. 1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에스겔이 알게 된 거죠. 왜 우리가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왜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지 내가 아직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는 순간부터 내게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나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시작점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우상이 뭔지를 잘 몰라요.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평안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기초만 견고하면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사실은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얕고 작은 나무는 얕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나무가 커지면 바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바람을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평안이라는 것은 내 뿌리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내 기반이 견고해지는 건데 근데 그 기반이 견고하지 않고 불안해지는 이유는 이때 기반 다르고 저때 기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 내 평안은 내게 오지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장승같이 생긴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게 뭐죠?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어느 순간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될 때도 괜찮다고 여기는 나를 발견하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내 마음에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이때는 내 마음이 우상이 되고 저 때는 내 남편의 우상이 되고 저 때는 다른 사람의 우상이 돼서 내 삶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된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읽어볼까요?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그러나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다른 거죠. 만일에 그 행위를 떠나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새롭게 잠깐의 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성소에 머물게 해주겠지만 만일에 너희 마음속에 그 가증한 것과 미운 것,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행위대로 너희가 누리고 그 행위대로 무너지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2025년을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흩고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우상을 제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에스겔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왜 우리가 힘들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투정하고 원망하는 시간만 보냈는데 알고 보니 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자리를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으시고 모으신 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우상을 제해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도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결단은 내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모자라지? 부족하지? 그것이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를 빨리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인 비교 자꾸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나을까? 저곳은 나보다 좋은데? 라는 착각 버리게 하시고 내가 선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흩으시고 나를 모으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 모으시고 내가 잘못해서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한 바 있어서 때론 흩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심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물질이 그동안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그리고 내 주변의 것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던 그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 다 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없게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벗어나는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나눔과 누림이 있는 기쁨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